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온맘닷컴에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세한 내용 김택환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대표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온맘닷컴 네. 어떤 단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온맘닷컴은 2006년에 생겨서요.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콘텐츠, 기독교 콘텐츠들을 소비시키고 제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사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예. 그 교회의 사역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홈페이지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교회에서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할 때 필요한 이미지들 그리고 영상, 음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내에서 이뤄지는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설문조사였을까요? 코로나19로 촉발된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한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했고요. 대상은 총 300명 정도였는데 예. 목회자들 한 150여 명, 그리고 중직자 평신도들이 한 150여 명 해서 이메일 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예. 주로 내용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상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글쎄요, 뭐 좀 설문 내용의 좀 대답이나 어느 쪽으로 좀 답변을 많이 했는지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좀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예상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예. 다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예배에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갈증이 컸다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에서 모여지는 예배에 대한 그 의존이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뭐다도 교회 헌금은 뭐 꼭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게 일부 좀 언론들에서 좀 보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 교회나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밖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결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교회의 재정이라는 게 성도들의 헌금이 중심으로 돼서 움직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 19일부터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 이번 설문조사 기간이 3월 9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제 한 달 정도 된 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온라인 예배 설문 항목 중에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서 50% 가까운 대답이 헌금을 하지 않았다로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난 한 달간 규모가 적고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교회는 무조건 헌금을 걷어서 성도들 내는 걸 가지고 교회가 살찌운다. 이런 식의 왜곡된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순절 기간 전부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부활절 예배부터 조심스럽게 성전 예배를 좀 시작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을 했었죠. 오프라인 예배 진행했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이나 부활절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교회들의 좀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입장에 대한 조사보다는요, 예. 교회들이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었죠. 이제 저도 좀 놀랐던 부분들이 뭐냐면, 네네.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주에 제가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놀랐던 부분들이 뭐냐면, 일주일 만에 모든 교회가 온라인에 적응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훨씬 더 견고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준비도 잘 되어 있었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적은 교회들은 적은 교회 나름대로 어떤 소프트웨어와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뭐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예. 앞으로 교회는, 그러니까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늦어졌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설문조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제 예전과 같은 예배로 복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까지는 저 설문조사에 대한 서머리에도 그렇게 썼었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프라인 예배에 굉장히 많은 참석이 저조해질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오프라인 예배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네. 이 단점에서 나온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공동체를 느낄 수 없었다, 공동체와의 교제가 굉장히 그리웠다 라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예. 참석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기우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예배는 상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상황이 예.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가변적인, 계속 변동적인 20%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병행이 된다면은 좀 더 건강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는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교회의 설교에 대한 변별력, 예배에 대한 변별력이 성도들에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되고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마치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표현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선택보다는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토요일, 주일 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출장지에 갔을 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호텔에서 또는 여행지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든가 또는 온라인으로 자기가 평소에 선호했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옵션이 생긴 거죠. 오히려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예배를 참여하는 것들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약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온라인 예배, 사실은 온라인이 성장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온라인 커뮤니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공동체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툴들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것들이 병행된다면은 지금도 사실 많은 교회에서는 단체로 채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오히려 병행이 된다면은 더 친밀감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온라인 예배가 뭐 좋다 나쁘다의 판단보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성도들과 또 성전 예배 성도들을 함께 좀 안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는 설교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교회들도 그 부분에 좀 중심을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예배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예배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가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실내에서 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환자라든가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설교 말씀의 위로도 받지만 예배 전체에도 위로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전체를 실황 중계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시겠네요. 저도 고민 중이겠습니다. 자, 형식과 본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맘닷컴 김택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